우리는 능력도 많고 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이 없고 나에게 도와줄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하고 이렇게 잘못될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걸 기대했는데 그러한 기대한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대통령에 대해서 참 실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에는 80% 가까이 가다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한 20% 정도로 이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대통령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안 도와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통령보다도 더 능력이 많아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 문제, 대인관계 문제, 병 문제, 또 있어요?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정치 문제,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도 해요.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예? 또 누구에게 대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이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돈이 많은 재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이 돈 좀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돈 안 줄 때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은 못하지만, 말은 차마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 시험 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험 들어 있어요, 사실은. 예. 이럴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가 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으로써 정말 우리가 참 어렵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병원에 갔을 때 요즘에는 참 옛날하고 달라서 참 이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약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수술도 요즘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시경으로도 수술하고 또 로봇으로도 수술하고 원격 조종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의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5명, 10명씩 그냥 팀을 이루어서 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웬만한 병들은 다 고쳐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병들을 잘 고치려면 요즘에는 약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 병을 빨리 조기에 발견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심해지기 전에 발견하면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는 약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원인이 뭔지. 이 원인을 정확하게 못 잡고 그 원인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또 수술을 여러 번 받아도 그 증상이 자꾸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완치가 됐긴 했는데 또 좀 있으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술, 담배를 해가지고 이 몸이 망가졌을 때 의사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술, 담배부터 끊으라는 거예요. 술, 담배 끊지 않고 계속해서 약 먹고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이 병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 했던 사람이 병들면 술, 담배부터 끊고
그 다음에 뭐 약을 먹든지 병을 대해서 수술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뭐 요즘에 이마 비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하고 또 뭐 위장 이렇게 막 절제 수술 해가지고 아예 먹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또 보니까 비만으로 된 원인이 장내 세균 때문에 그랬다. 장내에 비만 세균이 많으면 적게 먹든 뭐 무슨 뭐 방법을 취하든 그냥 비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원인이 이 장내 세균에 있으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고, 원인이 정말 다른 어떤 이 술, 담배에 있으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아무리 뭐 좋은 약을 많이 쓰고 뭐 백방으로 뭐 이 좋은 수술을 받아도 다시 또 재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또 그 환난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아야 될 텐데, 또 건질 만한 능력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왜 자꾸 환난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또다시 환난이 생기고 또다시 환난이 생기고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 증상들만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증상을 없애줘도 또 생길 거고,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치료를 해줘버리면 마음이 이제 풀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찾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그 이유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건 손 뒤집기 얻기보다도 쉬운 거예요. 도둑질 안 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정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당하고 이렇게 가산을 탕진한다 그러면 뻔히 아는데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회개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도 못했던 그러한 어떤 죄라든지 어떠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원인을 그가 깨달을 때까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떨 때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통달하신다. 예. 통달하신 전지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 물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6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 그때 물었을 때 뭘 생각하면서 물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내가 뭔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어떤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되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뭐 하나님 앞에 또다시 또도 듣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이어서 기근이 일어났어요. 1년 기근도 어렵지 뭐, 2년 기근도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또 뭐 이웃 나라에 뭐 무역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또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3년째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면 진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정말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시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간구했다고. 정말로 좀 살려달라고. 뭐가 문제냐고 아마 이때 가서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근이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기근이 없어지게 해주겠다, 이런 일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 왕가의 문제, 다윗 왕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있었습니다. 누구 알았을까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러한 기브온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기근이 사울 왕과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이다. 아마 기브온 사람들만 좀 알았을 것 같고 나머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 다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 왕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총을 입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누구에게는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알기 어려운 거예요. 야,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이미 죽어가지고 지금 이미 없어진 사람이고 지금 다윗이 왕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다시 다윗은 겸손하게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너에게 속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우리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축복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문제는 이 은과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금으로 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음이 바뀌거나 뭐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것은 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 죽이도록 내어 주십시오. 사울의 후손을 7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그를 목매에 달아 죽이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아마 이 문제가 이렇게 좀 됐으면 뭐 돈 문제로 좀 끝낼 줄 알았는데 금과 은 주면 끝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울 왕의 후손을 7을 요구할 줄은 아마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진짜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울 왕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들에게 사울의 후손 7을 넘겨줍니다. 근데요, 그들을
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기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근이 사라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궁금하고 좀 의아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가지고 과거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야 뭐 과거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한을 풀고 뭐 그러지만 이게 무슨 한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이지 그의 후손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고한 후손 7명을 또 죽인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 편이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계속해서 3년을 이어서 내리고 있고, 만일 이게 해결 안 되면 4년, 5년, 6년, 7년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울 왕이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뭐 자신의 어떤 이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2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도 이 사울 왕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의 집안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모리 족속인 이 기브온 족속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지 않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랬고 아모리 족속을 전멸해라 그랬는데 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 그들과 같이 이렇게 이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막 드러내서, 그리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지, 그들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렇게 살려줄 거라고 이렇게 맹세 안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는 무효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당시 그 조상들이 분명히 맹세를 해서 죽이지 않고 같이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 땅에 함께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그의 집안 또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온 땅에서 내어 쫓으려고 학살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몇십 명, 몇백 명을 학살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영내에서 그들이 이렇게 막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짓으로 모해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무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입증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고향에다가 아주 공개적으로 이 사울의 후손 7사람을 목매달아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물러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영내에서 떠나는 걸 원치 않는구나, 그들과 함께 어쨌든 살 수밖에 없다면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게 필요했습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과거에 학살당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과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무슨 원한을 풀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의 하나님과 미래에 관심이 많으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들이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계속 모해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살려고 하면 이미 아모리 족속을 배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모리 땅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기본 사람들은 이 고통을 후손들과 대대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도 많은 문제들을 볼 때 과거 청산, 적폐 청산하는데 과거에 너무 매여 있어서는 안 돼. 이 오늘 본문 보면서도 이거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수에 복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쇠뇌당해가지고 잘못된 그 어떤 사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이방 족속들 다 몰아내야 된다. 기본 족속들도 우리들에게 없애야지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자기들이 생각한 사울 왕이 이렇게 시작한 이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깨닫고 다시는 기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려면 사울의 직접 사울 짐이 죽었지만 사울 왕과 관련된 후손들의 7을 목매달아 매어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물러나게 하면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울 왕이 잘못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기부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였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기본 사람들과 평화가 있고 기본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경내에서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이방인들은 다 물러나가라, 아모리 족속 다 죽여라, 정복해라 그랬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기본 족속까지 내어쫓는 일을 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도 쉬운 거예요. 그런 거 선동하면 모든 사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근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도 어떤 병은 못 치료합니까?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병이 뭔지도 변명조차도 모르는 병에 걸리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기다, 폐병이다, 그게 대장암이다, 그리고 왜 생겼다. 그러면은 다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시들시들 비실비실 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영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손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병도 하물며 그러는 반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이 병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정말로 이렇게 정말 오묘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윗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명성교회 가가지고 이 설교를 들었는데 뭡니까?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은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저도 몰랐어요. 물론 대충은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거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이미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 하모니. 함께 어울려서 살자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배려하고 함께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부분의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의 악습을 철폐하고 뭐 청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이러면은 좋은 나라 될지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라는 것은 부자가 좋은 나라가 아니고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가정도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지 재벌 아들 딸들이 서로 싸우면서 막 난장판 피우면서 하는 게 좋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라는 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뭐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정말 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직접 가르쳐 주시는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의 말씀을 또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문제가 뭔가를 빨리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행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행동부터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바른 거? 바른 행동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바른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른 행동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까지 바른 행동인 건가는 아닌 거예요. 사울 왕도 바른 행동을 한 거예요. 열심을 가졌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어쨌든 그들을 내어 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했던 중요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죽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범죄는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범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범죄가 말씀을 행하지 않은 건데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묻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행하는 것이 범죄인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30장에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묻지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기브온의 문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한 말만 듣고 그들하고 그냥 맹세를 했다가 이 기브원의 문제가 이 사울왕에 와가지고 또다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죄를 짓는 것에다가 더 죄를 더하는 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그 위에다가 더 또다시 죄를 지은 것은 묻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 장으로서 있을 때, 교회 장으로 있을 때 제가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데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러면 장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저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장은 조화를 생각하거든요. 조화. 하모니를 생각하거든요. 통합을 생각하거든요. 전체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이 아니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자기의 시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지 장이 되면 전체가 보여요. 장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 우리가 속했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장에게 가서 묻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도 뭐 지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장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하나님과 장 모든 권세가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하모니라는 거예요. 하모니. 어떤 분야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어떤 찬양대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무슨 전도팀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가족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 하모니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것이 장이에요. 근데 자기가 바이올린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바이올린을 열심히 해본다든지, 뭐 여기 막 트롬본을 갖다가 막 혼자서 두드린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고 장의 사인을 받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운동도 다 감독의 사인을 받고 하고, 감독이 이렇게 플랜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방향으로 능력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팀을 망치는 거예요.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모니가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뭐 넘어갈게요. 명성교회에 대해서 그 아들이 그 원로 목사님을 이어서 담임 목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말로 묻고 할까요? 그냥 요즘에 이 흐름이 세습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요, 세습은 나빠요. 그러나 모든 세습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명성교회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명성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똑같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이 가시밭을 걷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쫓아야 될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왜 힘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전반적인 이 전체적인 조합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그냥 어떤 여론에 따라서, 선동에 따라서 막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정하고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왜 이 나라가 지금 이 힘들고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돼요.
나아가서 그것은 뭐 한국교회 문제고 저희 미사갈릴리 교회 문제도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미사갈릴리 교회가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부흥하지 못하는가? 저는 그것이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명성교회 가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그 설교를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또 저 자신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름대로는 내 나름대로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양관에 올라가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만 행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있는 것은요, 뭔가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이렇게 멈춰 서고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 앞에 조용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웬만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해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계시로,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듣고 우리가 또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우리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눈 녹듯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형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이 죄를 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더하여 살기에 우리가 환난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한국교회가 명성교회를 너무 괴롭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해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시 우리가 품에 안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미사갈릴리 교회나 또 우리 가정의 문제나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문제가 왜 어디서 자꾸 걸려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응답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또 꿈이나 환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